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실을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시온 성가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올릴 때 여러분 그 찬송과 함께 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찬송을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힘들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분명히 천국의 통치자, 즉 주인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또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서 천국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절대 먹는 이 천국장 아닙니다. 천국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장 딱 하면 마태복음 13장 딱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 내보세요. 그러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딱 11장이었는데 13장입니다. 13장 이거 순간 저도 잠시 착각을 뻔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딱 나와야 되죠. 이런 지금 유명한 것이에요. 이 천국장으로서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천국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천국관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순간부터 정치적인 왕국이 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강림할 때 그들의 속박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파라다이스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믿는 천국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물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천국은 그 밭이 있는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지금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은 예수님께서 그 후에 친절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밭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밭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즉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지금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지금 밭에는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밤에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가라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그 당시 생활과 문화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로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당시 가장 유수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농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 맞게 지금 가라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밭에서 씨앗을 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그 검은 독보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독보리는요, 밀과 이 씨앗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달은 나면서 좀 검해져요. 그래서 검은 독보리입니다.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 나달이 다소 검고 그리고 그 독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검은 독보리는, 이 씨앗은 이 뿌려지면은 뿌리가 깊게 자랍니다. 깊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금 밀보다 더 먼저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밀의 그 뿌리가 땅속으로 같이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뿌리가 엉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보게 되면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죠? 뿌리가 엉겨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뿌리의 뿌리와 지금 밀의 지금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실할 때, 이삭이 나기 시작할 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검은 독뿌리를 그 색깔로 구분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즉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일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일원, 천국에 살아야 될 자손인데, 자녀인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 내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천국에 계시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천국에 계시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가운데 천국에 계신다면은 아니 왜 지금 세상이 이래야 됩니까? 세상이 천국과도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은 고통도, 질병도, 애곡도, 불협화음도, 그리고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아십니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예전에 배워가지고 기억 안 날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네?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지금 천국의 자녀로서 일원으로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선포하심으로 도래했어요. 천국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3대 요소 분명히 주권이 있습니다. 사버렌티,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 사버렌트예요. 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국민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안 보여요. 영토예요,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영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계 지도에 하나님의 나라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밭은 세상인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즉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씨앗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그 원수,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 가라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그 믿는 사람들 그 뿌리를 뽑고자 하는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독고래와 같이 그 가라지로서 이 땅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는, 현재 이 세상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도 하지만은 그 반대의 존재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승리하셨듯이, 사탄에게 승리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추수할 날, 그 심판의 날,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날은 분명히 완성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천국이 이제는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현재 살고 계시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천국에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사이에 살고 계신다는, 이 시간대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 세상 잠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라지를 뿌린 그 사탄이에요.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이 시간을 고민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천국은 영적인 나라이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은 분명히 추수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셔야 될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잠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의 세력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죄가 없는 곳, 고통과 애곡이 없는 곳, 불협화음이 없는 곳,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곳,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잠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 그러한 시간대이고 그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긴장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결코 그 뿌리채 지금 알곡이 다칠까봐 예수님께서는 이 알곡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잠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의 세력과 긴장관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3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봐 내가 걱정하노라. 내가 그러므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추수할 때까지는 알곡을 절대 손대지 말거나 가라지조차도 손대지 말거나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다칠까 염려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30절 말씀을 보면은 추수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다듬어서 불사르게 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이 곡간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이 곡간에 영원히 저장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추수할 때 마지막 때 뭐로 구분할까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될까?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천국의 자녀지만은 결코 완성되지 않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날마다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고 날마다 대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받을 수도 있고 또 날마다 영적 전쟁에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셔야 될까? 이건 우리에게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추수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밭에,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린 것 맞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맞습니다. 콩이 팥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맞습니다만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콩이기 때문에 나는 잘 결실될 거야. 나는 추수할 때 좋은 알곡이 될 거야. 좋은 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농부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사시사철 노력을 합니까? 씨 뿌리고 봄에 씨 뿌리고요. 또 여름에 잘 자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태양빛도 잘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도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농약도 치고요. 이거예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좋은 씨앗은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은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라면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람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 있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주는 명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을 보면 정글과도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얽힌 실타래로 뭐 정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보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답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현자도 없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simple is power.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일원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증명해야 될까?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딱 나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요,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극장 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극장,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 10몇 년 전에 이제 타임스퀘어, 타버나클 철치, 타임스퀘어 철치도 제가 맨하탄 42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종종 갔고요. 이제 브루클린에 있는 타버나클 철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우, 정말 화려합니다. 한 200여 명의 그 성가대원이 비슷한, 성가복을 입지는 않아요. 비슷한 이제 옷을 입고 다 하는데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고 진짜 할렐루야가 막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완전 극장이고 사람들은 막 그냥 계속 예배는 계속 있어요. 일부부터 계속 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짜는 거 너무너무 그냥 예배가 아주 화려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내가 참여하는 예배 맞나? 극장에 와서 내가 쇼를 보는 느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열정적이고 좋은데 딱 한 가지 느낌은 극장 쇼와 같은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관람자가 돼서는 안 돼요. 관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참여자십니다. 오늘 성가로 참여하셨죠. 또 기도하셨죠. 또 찬양과 함께 하셨죠.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듣고 그냥 청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감동을 받을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박히고 역사해주고 나의 삶을 신앙을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건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배 드리면 분명히 교회 밖을 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고요.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은 필히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죠.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지키고 삽니까?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이 간단한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바뀝니다. 여러분, 안목이 바뀌어요. 밖에 나가서도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열매로 증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잡은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잡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첫 번째 잡에 써놓지 않습니다. 열매로 증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노력한다면요, 그것이 몸에 배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로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의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완벽함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덕을 세울 것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옳은 소리 하고 맨 소리 몰래 할 때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들 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저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줄까, 덕을 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파할 것인가. 이거 기독교는 안 써도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딱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관념 많이 보고 듣고, 또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 같아. 나중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막 여기 말고 대도시 제가 신앙생활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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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뜨거움을 나타내는데요, 밖에 나오면은요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든지. 또 식당에 가보면은 보통 이 성부들 많이 써 있어요. 뭐 시작은 미약하나 뭐든 창작하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써 있어요. 내게 믿음 주시는 분 이거 다 써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런데요, 음식은 진짜 맛없고 서비스는 엉망이에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와도 딱딱거리고 막 붙이지나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열매로 증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이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을까요? 나는 좋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권능으로 이끄시는,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인해서 나를 이제는 회복의 자녀, 구원의 자녀, 권능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끄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다.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 일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목숨과도 같이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올려 세우십니다. 분명히 장담하고 예언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이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증명해 내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추수꾼 천사들 그 열매 보고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 궁극적인 천국, 완성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면서 고통이 없고 애곡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것에서 영원히 머무십니다. 증명해 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라는 것 증명해 내십시오. 이 땅에서 그걸 이루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영적인 천국에 살지만 그런데 천국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증명해 나가시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천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경계선이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영적인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앞장을 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열매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일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구주이신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먼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